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절망의 골짜기에 세워진 은혜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 구도를 보게 되면 아주 기묘한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장에 보게 되면은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12명이 가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들, 그 땅은 참 좋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보고 아이 젖가꿀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원래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는 곡물이 잘 되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라든가 감나무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 잘 되었어요. 포도나무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 갔다 보고 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온 대로 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크고 거기에는 거인족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라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아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측의 사람 2명은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준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분명히 12명이 갔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쪽 이야기도 듣고 이쪽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이쪽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10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거 맞지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강야로 인도에 냈습니까? 하면서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그때도 좋다고 막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묘한 골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0명,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울며 곡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형까지 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15장이 있는 것이고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몇몇 그 당시 대표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반역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것을 가리켜 지금 기묘한 골짜기, 절명의 골짜기 혹은 멸망의 첩첩산중이라 제가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고기를 넘었더니만 또 깊은 골짜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또 넘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절망의 골짜기에 세워진 은혜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대한 반역과 반역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 15장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1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옷단 끝에 술을 달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옷 내 끝에 단에다가 술을 달아서 찰랑찰랑 잘 보이고 움직이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14장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열병의 정답과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저들을 치료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14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쩌면은 사형 언도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장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4장에는 못 들어간다. 15장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번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장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면서 못 들어가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했고요. 15장에 와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2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그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되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못 들어간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해결책은 제사 제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가 주어지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어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14장에는 못 들어간다. 그런 선포를 했지만 15장에 와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 제도는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해 두셨습니다. 그 제사 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 제도 이게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한 다음에 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실제 또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여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인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스스로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제도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제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죄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드려진 짐승 누굴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짐승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물론 짐승으로 지금 보여진 그 짐승이지만 앞으로 실제로 단번에 들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로 한다 라고 보면서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 제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고사진에 돼지머리 올리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첨단 가을거는 우리나라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항상 나라가 떠들썩한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지을 때도 고사를 지낸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첨단 운영한 이런 나라에서 그거 하는데 반도체 하는데. 물론 성경에 기록된 제사제도가 있었고 이방인 이교도들이 이 제사제도를 보며 본따서 엉뚱하게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사제도까지 온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제사제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였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여기 15장에서 제사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너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구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분이 너의 죄를 친히 담당할 거야.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을 새벽예배는 당연히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주일 낮에도 제가 한 2차례 정도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래전에 설명을 해서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알긴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였더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아하 예전에 말씀은 그거지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청색건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옷 여기 끝 단에 이거 이게 여러분 옷에 이런 끝이 있죠. 이렇게 끝 모서리에 술을 달라는 거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권사님 거기 그 말씀 카드 좀 잠깐 들어주세요. 청색이 꽂혀 있는 저는 술을 달라는 저는 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달라는 거예요. 옷이 이제 네 끝 여기 뒤에도 두 가락이 있으니까 네 끝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걸 왜 달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성경 38절과 39절 말씀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뒤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아하!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요거 보는 순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다 놨어. 대표적으로 이걸 누가 잘 달고 다녔을까요? 예?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을 잘 달고 다녔어요. 근데 원래는 이 조그맣게 달고 늘 보라는 색도 파란색 눈에 딱 띄게 하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아주 크게 만들어 떡 달았어요. 바리새인들. 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옷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거 5장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옷 술을 크게 달고 다니는 너희 하면서 호통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크게 달고 내가 굉장히 거룩한 척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크게 단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닌데 성경에는 이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지. 그래서 그것을 옷술에 달아갖고 스스로도 느끼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자기 수순을 지키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의미가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여기 그림은요 그냥 옷에 술을 다룬 그림인데 실제 저 술은요 5번의 매듭을 하는 거예요. 매듭은 5번이고 이 술이 내려온 거는 8가라고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요 몇 번 묶는다고요? 5번. 그리고 이제 이 가닥이 몇 개 내려온다? 8개 내려온다. 그리고 5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13. 예? 13. 13이에요. 13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수? 13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술, 이 용어가 원래 찌지트라는 용어인데 뭐 그 용어는 여러분 뭐 알 필요는 없고 그 용어의 언어 숫자에 매겨진 숫자의 도합이 600이 600. 그래서 600이라는 수에서 600 더하기 5번 묶는다. 5번 더하기 그 다음에 몇 개의 수씩 내려온다? 8개. 8개 더하는 거. 총 다 하면 얼마입니까? 613입니다. 613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613.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613.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몇 사람들 물어보세요. 613 기억나는 거 있니? 시작. 613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은 이제 잠시 그 부분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알면서. 613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의 총 숫자가 613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보면서 율법 전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의미를 가진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원래 이 의미가 이 수를 보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술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몇 가지 있다고? 613가지.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 보면 술을 다는 부분들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율법을 의미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힘들어하는데 예화 들으면 좀 재밌고 눈이 집중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예화는 착하게 안 들었는데 이 예화 시간에 여러분 딱 집중 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꿈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용돈도 필요하고 또 아버지가 뭐 돈도 뭐 적은 건 아니었는데 적절하게 용돈도 줬는데 더 많이 돈을 좀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갖고 싶게 되어서 학교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짤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짤짤이?
돈 넣고 돈 모으는 게임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짤짤이라고 홀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판치기라고 돈 올려놓고 쳐서 이렇게 뒤집으면 뭐 돈 갖고 가기도 하고. 이 아이가 그걸 해봤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근데 기술이 좋아 자기가 돈을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돈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재미삼아 이렇게 하다가 청년 때에 그런 어떤 돈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사기인지도 모르고 결국에 잡히게 되었어.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고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오는 비결은 뭐 사기죄 때문에 들어가게 했지만 빚을 빨리 갚고 보석금 내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모든 빚을 다 갚아주기 위하여서 물론 돈도 있었지만 더 열심히 일을 했어. 이 빚을 다 갚아주었어. 그래서 완난 영수증을 아들에게 딱 주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내가 다 갚았다. 또 한 가지 준 것은 파란 손수건을 주면서 얘야 이거 몸에 간직하고 다녀라. 다시는 이걸 볼 때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서 파란 손수건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좀 다른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분이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살린 적이 있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 안 나요? 안 나는 분도 계시네요. 이사까지 가서 몇 년 동안 돈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신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아빠가 감당했고 그리고 이 손수건을 보면서 앞으로 내 미래에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분명히 아들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선물. 첫 번째는 완난 영수증. 두 번째는 파란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라는 그런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빚을 갚아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빚진 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표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은 은유적 통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빚, 유치장에 갇힌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빚을 갚는 방법은 제사제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제도. 어쨌든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에서는 파란 손수건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면서 범죄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옷단의 수를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크게 눈을 뜨고서 제가 다음 장에 글을 써놨는데 여기 글씨를 한번 보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값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아버지 입장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광야 같은 그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청색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청색근을 두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